오늘은 감사하는 은혜의 선순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는 감사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말 잘 아실 텐데, 어떤 좋은 현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게 뭐예요? 선순환. 그러면 선순환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악순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감사의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에 물이 가득 차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해서 감사합니다. 허리가 불편한 남편이 오랜만에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둘째가 딸이어서 감사합니다. 사업장도 자리를 잡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말과 행동에 많은 변화가 생겨서 대화의 60-70%는 신앙적인 이야기로 변화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신일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최근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제가 모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그것을 보답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사는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순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감사는 은혜의 선순환이다. 아멘. 제가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자, 감사는 첫 번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은혜를 어떻게? 각성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각성한 다음에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될까요? 은혜의 보답.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또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야 될까요? 아니죠. 이것이 계속해서 또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를 보답하고, 은혜를 보답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계속되는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이 본당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잠옷실, 비전홀에 있는, 그리고 영화부실에 있는 모든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 감사의 선순환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는 은혜의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각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의 각성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 병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만한 힘도 없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멀리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죠.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깨끗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을 보이라, 그 말은 그들의 믿음을 요구한 거죠. 그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깨끗하게 됐어요. 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병 환자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격리돼야 되고 어느 날 그냥 눈썹이 빠지고, 눈썹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빗물 빠진 거 아시죠?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올 때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눈썹이 짙은 사람은 빗물을 특별히 더 많이 막아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마음도 몸도 약한 그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의 행동을 누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죠?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10명 중에 유독 한 사람이 자기가 치유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어요. 여기 큰 소리라는 것은 아주 심히 큰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잊어버려요. 원래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쩌면 율법을 어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누가가 그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왜? 누가는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읽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요? 이렇게 질문을 잘못했어요. 답을 먼저 말해버렸어요. 예,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비교해 볼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이 가난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소외된 자들 중에서도 소외된 자가 저는 한센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요. 문둥병 환자들,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천형을 입은 자들이죠. 정말 소망이 없고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슬픔 가운데 있고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신 거죠. 그 한센병 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근데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없잖아요. 뭘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보니까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아마 서로 놀랐을 거예요. 당신 깨끗해졌어. 당신도 깨끗해졌는데. 여러분, 그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가요.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부모도 만나고 싶고 자녀도 만나고 싶고 처자도 만나고 싶고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도 이 사마리아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한 일이 없는데 자기를 고쳐주신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누가는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들, 어쩌면 유대인들과 차별된 자들이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니냐,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느냐? 예수님도 그랬어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이 이방인 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이방인 외에 그 말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천만에. 이야, 9명의 유대인들 다 어디 갔냐? 무엇이 차이입니까? 9명의 유대인들은 은혜의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치유된 사실 그저 그것 하나가 기뻤습니다.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를 각성합니다. 은혜를 깊이 알아요. 감사의 시작은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죠. 은혜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각성. 여러분, 각성이라는 말을 언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각성하라, 각성하라 그럴 때 각성이잖아요. 각성이 뭡니까? 여러분, 각성이라는 것은 깨어 정신을 차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은혜를 각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각성, 은혜에 대한 깨달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대한 각성,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감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면 여러분,
감사의 순환은 첫 번째 은혜의 각성이고, 이 은혜의 각성이 각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야 돼요? 은혜의 보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은혜를 각성하고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반응은 은혜에 대한 보답인데, 그 반응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사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치유를 받자마자 예수님께 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대담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칫하면 불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율법에 대한 범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불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대담한 반응이에요. 대담함입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제사장에 가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의 가족을 만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닫지만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10%밖에 안 돼요. 어쩌면 오늘 이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성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은혜를 갚는 보은의 성도가 있고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배은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보은의 사람입니까? 배은의 사람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입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깊이 각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보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은혜는 말로 갚는 거예요. 뭐 말이 별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말로 하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 한자죠.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이 사자가 살해할 사자인데, 그 사자를 보면은 말수면변의 쏠사예요. 쏘는 거예요. 뭐를? 말을 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느껴요. 느끼는 사람들 다 느낍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끼는 것에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있죠. 내 마음에 느낍니다. 말로 하지 않아요. 우리 배우자들에게 감사하죠. 그러나 말로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부부들 추수감사주일인데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서로에게 여보 고마워요. 나하고 살아줘서. 여러분, 말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 자녀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네가 이렇게 잘 키워줘서 커줘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원들, 목자들에게 감사하세요. 우리 목자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사가족들 많은데 인도자들에게 감사하세요.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학생들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저는 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불평이 많은 사람들, 감사를 은혜로 갚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언어가 감사가 없어요. 아우 짜증나, 아우 정말 징글맞아, 아우 너무너무 싫어, 지옥 같아, 뭐 이따위 집구석이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럽고 원망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를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써요. 저희 교회가 2011년 전교인이 감사일기 썼거든요. 그 뒤로 저는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벌써 9년째 쓰는 거예요. 내년이면 10년째예요. 그래서 제 서재 책꽂이에 감사 노트가 딱 저렇게 있고, 감을 놓은 거는 연출한 게 아니고 성도 한 분이 감 줬는데 제 아내가 익으면 먹으라고 저기 앞에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먹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면 너무 좋아요. 그냥 하루에 3가지씩 쓰면 돼요.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감사일기를 쓰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미루는데, 그 미룰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날에는 꼭 그동안에 쓰지 못한 거 쓰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역자 회의 때 감사일기를 나누기 때문에 안 쓰면 벌금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를 꼭 쓰는데, 유익이 뭐냐?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소확행, 소소한 확실한 행복. 그리스도인에게는 소감행이 있어요. 뭐예요? 소소하지만 감사한 행복. 여러분, 이 감사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말로 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비전에 있는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여기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죠? 서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감사한 모든 게 이 앞에나 이거 있잖아요. 어제 내가 잠깐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감사 기도하는데 이거 사과 막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이거 하나도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자꾸 행동으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발에 자신의 얼굴을 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발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더 깨끗했습니다. 근데 더러웠어요, 여러분. 그때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더러웠어요. 근데 그 더러운 발에 자신의 얼굴을 댑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얼굴을 댑니다. 최고의 감사예요. 최고의 존경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감사의 행동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드리고, 시간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감사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매주 감사헌금 드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목사하면서도 설교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지가 없어서. 근데 매주 설교하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얼마나 양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셨는지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림으로, 자, 첫 번째 감사는 은혜의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각성. 두 번째는 보답으로. 근데 보답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각성하고 보답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여러분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방인의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19절 말씀을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하였느니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그냥 육체적인 한센병만 고침을 받고 돌아간 9사람들은 영적인 한센병으로 여전히 고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한센병이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치유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이 사람은 받게 된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내가 각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면은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좀 몇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만큼 감사를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늘 감사했어요. 사무엘하 22장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다윗은 그 당시에 이미 글로벌이었어요.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제일 잘 됐을 때예요.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여러분, 잘 될 때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감사의 사람이에요. 역대하 31장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여러분, 다니엘 감사할 사람이에요. 저는 다니엘의 감사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 기도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적발하면 그 사람은 죽음이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메데파사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영화배우 신영균 씨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신영균 씨 아세요? 네, 확실히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신세대들입니다. 신영균 씨 모르시죠? 다 아신다네. 신영균 씨가 제가 알기에 빨간 마을로 제 초등학교 때 그분이 그 영화 찍었어요. 그리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했는데 이분이 최근에 자기 재산 500억을 사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500원이 아니고 500억 원을. 이야,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의 꿈이 뭐였냐면 자기 개인 극장을 가져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극장 주인이죠, 이분이. 네, 주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90이 됐더라고요, 이분이 벌써. 당신의 마지막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 꿈은 내가 그동안 40년, 50년 읽었던 이 가죽 성경을 내가 죽을 때 내 관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기 딸에게 그렇게 자기 소원을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이 하나씩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통 큰 기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 말씀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도 좋아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크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암송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많이 수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원래 사랑하는 우리 신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죠.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 한 가지 은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걸 잃었을 때 그가 감사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를 꽉 물고 그냥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를 꽉 물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내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도 이를 꽉 물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감사의 선술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각성하고 은혜를 보답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각성하고 더 보답하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다시 그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그림을 이거 내가 그린 거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린 겁니다. 이거 컴퓨터로. 나는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만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다? 은혜의 각성. 두 번째는 은혜의 보답. 세 번째는 더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이런 감사의 선순환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